창세기 3장인데요. 창세기 3장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저희가 지금 타락 1을 하고 오늘 타락 2를 하는데 지금 몇 달이 떴습니다. 몇 달이. 그래가지고 지금 앞에 타락 2를 기억하실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제 내용을 좀 이어가 보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증상에 관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가 그 삶 속에 아담과 이 여자의 삶 속에 들어오자, 에덴 동산에 스며들자 첫 번째 드러나는 증상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존재로 처음에는 지으심을 받았죠. 기억나십니까? 왜 부끄럽지 않다고요? 그렇죠.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이게 존재론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존재에서 3장 7절로 한번 가볼까요? 3장 7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하고 10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죄가 들어오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첫 번째가 분리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었던 존재가 둘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몸일 때는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이제 개별 존재가 나눠져 버리다, 분리돼 버리다 보니까 그 안에 수치도 숨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로 이제 분리되어지는 증상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타락 전에 2장 23절, 제가 제 핸드폰에 저희 와이프 그 이름 그 저장이 뭘로 돼 있냐면 내 뼈 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제 저희 아들과 저희 딸이 굉장히 비웃습니다. 내 뼈 살 뭐 우려 먹냐 뭐 이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내 뼈 살인데 원래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만든 그 여자를 보내셨을 때 첫 번째 고백이 뭐였죠?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었는데 타락하자 어떻게 바뀌냐 하면 12절 보세요.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예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속에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그 여자는 보내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감사거리가 불평거리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그 증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민해 봐야 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장 24절을 보시면 2장 24절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24절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었고 그 은혜의 계명이었는데 가정에, 근데 이것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부부 안에서 한 몸으로서 이게 어떤 원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져 갔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냥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랑이 서로 안에서 풀이었죠. 풀. 완전히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필요를 요구해야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브 앤 테이크의 과정들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순간 처음에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고 막 이럴 때는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그 필요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데, 당장 결혼을 하고 현실 안으로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필요가 훨씬 크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면서 이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죄성 안에서 이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서로를 통제하기 시작한다. 섬김과 한몸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 그러니까 규제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서로 이런 규제의 대상, 통제의 대상으로 이제 서로 관계가 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죄가 이렇게 영향력이 크게 미쳐간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과 피조물,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조차도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1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자 어떻게 되냐면 3장 17절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그로 말미암아서 뭘 내기 시작하냐면 저주를 받아서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원래 쉽게 말하면 땅과도 좋은 관계 안에서 그냥 맺혀져 있는 열매들을 그냥 하나씩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속에서 이제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그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가죠. 18절 보시면 뿐만 아니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냐 하면 돌연변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저주는 누가 받냐 하면 땅이 받고, 그 땅이 저주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땅의 열매들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여러분 보시면 뭐 출애굽기라든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 땅의 어떤 마지막 때를 일컬을 때마다 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자연재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자연이 피조물이 저주받았다 하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이 인간을 공격하는 자리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태풍, 뭐 지진, 해일, 또 뭐 있습니까? 코로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장 7절에 보시면 2장 7절 다시 가보시면 타락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타락 이후에 3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으로 취하였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피조물, 우리 인간 때문에 이 피조물조차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땅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 또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해가 뭐냐면 이 땅에서 인간만 사라지면 이 세상은 가장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가장 그 생태계가, 근데 제일 문제가 이제 인간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로 가지고 오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 죄는 사람을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로 혼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인 그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피조물, 자연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까지도.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오염수 갖다 붓는다 그래가지고, 그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 어디까지 자리 가냐 하면 하나님까지도 싫어하게 하는 자리로 결국은 모든 질서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에 보면 그냥 이 깨어진 것들이 그냥 이렇게 깨어진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앞에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제일 위에, 그죠? 피라미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우리 인간, 그 다음에 피조물, 이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뭘 섬기냐면 로마서 1장에 가면 피조물을 섬깁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그래서 맨 위가 피조물이 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로마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리로 쓴다. 순리대로 해야 할 것을 영리대로.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그래서 피조물을 섬기고 그 다음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고 뭐가 돼 있냐면 인간이 있는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가 있느냐? 맨 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사람이 달에게 절을 해요.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일들이, 질서가,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피조물을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통치의 자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죠? 자, 질문이요. 여러분, 재활용 잘 하는 거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권사님만 지금 신앙이고? 여러분, 재활용을 잘 하고 분리수거 잘 하는 게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신앙입니다. 중요한 신앙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게끔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승질 난다고 길가에 침 짝짝, 에이, 할렐루야, 탁.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연을 잘 돌보는 것도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몫입니다. 뭐만큼?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만큼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도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이러한 죄는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창세기 7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7장 3장 7절 8절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뭐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4장 9절 10절을 가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회피성입니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숨는다는 거예요. 숨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잘 들여다보면 숨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뭐죠? 여러분이 제일 많이 짓는 죄, 속이는 죄 물론 그렇고요.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짓는 죄입니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특징이에요. 회피하고 숨기고 덮고 가리려 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런 공동체 모임이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오직 한 길, 오직
저 길을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마주쳐야 할 사람도 늘 같다고요. 다른 교회는 1부 예배도 있고 2부도 있고 많게는 5부까지 있던데, 그러면 지가 알아서 선택해서 올 수 있잖아.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은 걔가 1부 오니까 나 5부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막 그것도 통과하지도 못하고 또 안 나오면 목사님 또 전화 와가지고 쪼는 것 같지 않으면서 집사님 지난주에 뭐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은근슬쩍 쪼는 것 같은 이런 시스템 안에 있는, 이게 왜 있어야 되냐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감추고 숨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원에 오면 가면 쓰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감춰지지 않아야 돼요. 들통나야 돼요. 여러분, 죄는 들통나는 게 은혜예요. 뽀록 나는 게 은혜예요. 나 자존심 상해. 내가 교회 왔는데 내 연약함 다 들춰지고 우리 가정사가 다 뽀록 나고 나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연약함이 들추어져서 뽀록 나지는 게 하나님 앞에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연약함의 뽀록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놀라운 핵심이에요. 여기 있는, 지금 여기 한 4,000명 모여 있는데 4,000명의 연약함이 우리가 다 똑같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은폐하거나 감추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나 어제 바지에 똥 쌌어요. 난 그저께는 오줌 쌌어요. 사람 앞에 그거 그냥 그렇게 뭐 다 까발르라고 하는 게 무슨 솔직한 공동체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들추어내도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3장 16절 죄의 속성, 4장 7절 볼까요? 3장 16절 거기에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시려니 내가 자식을 낳을 것이 남편이 원하는 것으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이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어찌 낫을 드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죄는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그냥 죄졌다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 죄 자체가 우리를 지배해요. 통제해요. 그리고 조종해요. 그래서 뭐로 끌고 가냐면 중독을 만들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처럼 하자면 죄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가 이리 끌려다니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까지 하면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복음으로 끊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내라. 이해되시죠? 그 관계성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 죄의 지배.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이 지배력을 뭘로 비유하냐면 술 취함으로 그래서 비유하잖아요. 그죠?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술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똑바로 걷고 싶은데 어떻게 되죠? 갈지자로 걷게 만드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는 말을 똑바로 했는데 하셔요? 뭐 이렇게 가는 이런 지배력이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곳곳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 죄가 얼마나 여러분 삶을 도사리고 있는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도사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민감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3장 6절 여러분 이거 죄는 회피성이 있고 지배성이 있다, 이거 여기다 써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이해하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세 번째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지도 따먹고 어떻게 했죠? 남편한테 줬어요. 그 남편도 따먹고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장 8절 보세요.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절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굉장히 확장되어지고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 어린 시절 여러분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막 싸우면 이렇게 싸우잖아요. 한 대 툭 때리면 왜 때려? 왜 때려? 한 대 또 때리면 그럼 두 대 막 때리죠. 왜 너 한 대 때렸는데 넌 두 대 때려? 이런 걸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래? 이게 우리가 유치한 이야기지만 죄는요 확장되게 돼 있어요. 불어나게 돼 있대요. 불어나게. 처음에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하나쯤 따먹는 일로 시작했는데 그 일이 점점 형제를 죽이고 부부가 갈라서고 뭐 이런 일들로 점점 죄가 확장되어지고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죄가 힘든 게 뭐냐 하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죄로 치닫는 속도를 잠시 멈추고 늦추는 시간들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보는 시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는 거죠.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멈춤 없이 그냥 이게 내 생각대로 죄악의 흐름대로 그냥 훅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마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모르며 은혜를 알 수 없다. 다시요. 뭐를 모르며? 죄가 뭔지 제대로 모르며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 사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신앙의 출발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 일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여러분? 복음. 복 무슨 복이죠? 복복자. 음은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나쁜 소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쁜 컨디션 안에 이런 나쁜 죄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복음이 복된 소식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나쁜 소식이 없는데 나는 전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진짜 어려운 게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들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혀 부족함 없는 사람.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도 뭐 이렇게 문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나쁜 소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지를 의식조차 못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이 잠깐 눈 감으세요. 잠깐. 이렇게 흉악한 인간들은 그죠? 저와 여러분 같이 흉악한 인간들은 복음이 얼마나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달음이 없이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게 죄의 사함과 복음은 한 세트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중요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죄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죄가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제자훈련 하면서 그 우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막 할 때 우상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속 안에 이 마음 속에 완전히 그냥 꽉 사로잡혀서 내가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상이 우상인지도 모르는 것들로 감춰져 있는 그 죄, 그 우상 그것들을 직면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막 아프다, 막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막 속출해져 나왔어요. 그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 요즘에 많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이 예전에는 그런 책들이 잘 없었어요. 요즘에 죄란 무엇인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막 요즘 기독교 서적들 중에 막 이렇게 또 얘기하면 네가 본 게 다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접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그냥 훈훈하게, 여러분 살기도 힘든데 그냥 잘 살아봅시다, 이런 식의 패턴이었다면, 그렇게 해봤는데 우리가 이 궁극적인 죄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 넉다운 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죄가 철저히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깨닫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를 드러내는 것들이 참 많이 요즘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셔야 돼요. 그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죄와 끊임없이 싸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나눔 질문.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깨달아지는가. 사람의 관계도 깨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고 모든 걸 그냥 어쨌든 다 깨트리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도 죄로 인해서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한 당신이 가진 전략이나 무기가 있는가? 여러분, 죄와 싸우기 위한 여러분의 무기가 있습니까? 1번 핸드폰. 웃으시는 분도 없고. 있다면 무엇인가? 없다면 어떤 전략과 무기가 필요한가 고민해야죠. 우리가 맨날 그냥 죄에 그냥 널브러질 수 없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였나요? 정성 카지노에 5천 명에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주변을 늘 서성이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 5, 60대 아줌마들이래요. 5, 60대 아줌마들 플러스 대학생들. 잠깐 재미로 놀러 왔다가 그냥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가정도 다 있고요. 그냥 행복한 가정이 있던 아이들이래요. 근데 그렇게 한번 재미로 들였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목사님, 양산에는 카지노가 없잖아요. 깝깝한 소리 하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 옆에는 수많은 카지노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그걸 좀 나누는 시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